평택 지방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큰 놋 항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막 이게 굉장히 큰 놋 항아리인데 큰 놋 항아리를 집에 가지고 와서 큰 놋 항아리 속에다가 괭이, 삽, 호미 등 이 농기구를 집어 넣고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삽, 괭이, 호미, 낫을 그 이제 큰 놋 항아리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그 이제 이렇게 괭이를 딱 꺼냈는데 분명히 괭이를 꺼냈는데 그 큰 놋 항아리에 괭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놀래가지고 분명히 손에 잡은 여기 또 있어. 또 왜 이게 안 나오냐 꺼냈더니 아이 또 나와. 꺼내니까 또 나와. 그 항아리는 무엇이든지 넣었다가 꺼내면은 똑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생겨지는 그런 보물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는 얼마 안 가서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한 농부가 부자가 되니까 그 마을에 부자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자네 집에 이상한 항아리가 있다지?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서 캤는가? 아, 우리 밭에서 캤습니다. 자네 그 밭 나한테 샀지? 아, 맞지요. 내가 그 밭을 자네에게 팔 때는 내가 밭만 파는 거지 내가 항아리까지 판 것이 아니다. 그 항아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니까 그 항아리는 내 거니까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 영감님 제가 밭을 살 때는 그 항아리도 같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니까 그 항아리는 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막 서로 내 것이라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진귀한 놋 항아리를 들고서 이제 마을 사또에게 찾아간 겁니다. 부자 영감은 내가 밭만 파는 거지 내가 놋 항아리까지 파는 것이 아니다. 농부는 아니 사또님, 아니 밭을 사면은 그 밭에 있는 돌멩이니 뭐니 다 산 거지. 그러면 뭐 돌멩이는 내가 안 산 겁니까? 돌멩이나 놋 항아리나 내가 다 산 겁니다. 두 사람이 막 서로 이렇게 내 거라고 그러니까 마을 사또가 이게 무슨 항아리인데 싸우냐. 사또님 보세요. 한번 괭이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창 좀 가져오고 창을 딱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창 꺼냈더니 창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또도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또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면은 이 항아리는 네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라 것이니까 나라에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또는 그 놋 항아리를 이제 그 창고에다가 집어 넣도록 한 다음에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가고 나니까 이 사또가 그 창고에 가서 놋 항아리를 들고서 막 집으로 간 겁니다. 가서 대청 마루에다가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사또 아버지가 100살 됐거든요. 100살 된 아버지까지 모시다 놓고서 막 보라고 이게 얼마나 진귀한 항아리인지 아냐. 5강 가져 5강을 넣어놓고서 5강이 막 계속 나와 5강이. 또 뭐 한번 가져봐. 낫이 막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 100살 된 이 사또 아버지가 이게 신기하거든. 이제 그 놋 항아리의 그 아주 진귀한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사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100세 된 사또 아버지가 아니 항아리에 뭐가 들었는데 5강을 집어넣으면 5강이 계속 나오고 낫을 집으면 낫이 계속 나오느냐. 그래서 이 사또 아버지가 이 놋 항아리가 크니까 이놈을 막 이렇게 그냥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더듬더듬해서 이 안에 뭐가 있걸래 이게 막 이런 일이 나냐고서 안에까지 막 구경하다가 후딱 그 놋 항아리로 이제 거꾸로 이제 훅 뭐 박혔다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야 그 용어가 참 거기 훅 빠져서 거꾸로. 그러니까 사또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 살려라 그러니까 막 사또가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 보니까 아버지가 놋 항아리에 거꾸로 빠져가지고 막 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쩐 일이냐고 아버지를 후딱 꺼냈더니 100살 된 아버지가
한 명이 후딱 생기고 여기서 막 계속 나살질이 하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빨리 나와야지 왜 거기 있냐고서 했더니 막 30번을 꺼내니까 아버지가 3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30명이 얘야 내가 네 애비다. 야 이까 뭐 내가 네 애비다 하고 막 30명이 서로 싸우네. 사또가 이 광경을 보고 보물 노당아리를 그냥 마당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던 그 신비한 노당아리가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도 거기 관광 갈 수가 있는데, 부자 영감 욕심과 사또 욕심 때문에 보물 노당아리가 영원히 없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자 영감처럼 사또처럼 잘못된 욕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축복나무를 수없이 내가 뽑아버리고 나의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축복나무를 내가 죽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축복의 나무는 죽어지고 축복의 열매는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잘못된 그 욕심 부리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오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욕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욕심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사람이 왜 멸망당하고 왜 불행하게 될까요? 성경은 욕심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잉태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는 거죠. 생겨서 계속 욕심이 커질수록 죄를 낳는다. 죄를 지켜야 된다. 자꾸 막 남의 것을 내가 저거 꼭 가져야 되는데 그냥 저거 그냥 막 계속 욕심 부르면요, 그는 후딱 이제 도둑질하게 돼 있거든. 예? 자, 죄가 장성한즉 죄가 점점점 커지면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결국은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이 말은 사망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무슨 욕심을 버리라? 유혹의 욕심. 자, 우리 에베소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무슨 욕심을 따라? 무슨 욕심? 유혹의 욕심.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부자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침만 되면은 아브라함의 목자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풀이 많은 그런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서로 다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골육 지친끼리 서로 싸우면 되겠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네가 먼저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우고 네가 좌우면은 나는 우하겠다. 근데 조카 롯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도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너무 살기가 좋은 겁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물이 넉넉하고 막 살기 좋고 가기만 하면은 엄청난 물질의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은 나일강 때문에 엄청난 그 막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있거든요.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타락과 범죄함으로 멸망당할 그런 소돔 고모라 도시였지만은 아직은 멸망 전이기 때문에 그 막 물질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차고 넘치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무슨 땅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롯은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롯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더해지면은 더욱더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선택해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롯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은 다 불타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인륜적인 죄를 범하고, 아버지 막 술 마시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두 딸이 아들들을 낳아요. 딸들이 어떻게 이런 비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소돔 고모라, 물질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넘쳐나는 그런 소돔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막 너무 모든 물이 다 이제 썩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타락함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비인륜적인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사람이 사물을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직접 보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보면은 란이 예쁘죠? 국화도 예쁘죠? 아, 참 예쁘다. 오늘은 꽃이 다 이렇게 노란색 계통이구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둘째는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적인 그런 감각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난을 보고 국화를 보면서 시 한 편을 금방 써. 대개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냥 난이구나 국화구나 그렇지 막 시까지 쓰면은 그 아주 시적인 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서 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셋째는 영적인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 눈에 좋게 보이는 그 물질의 풍요, 세상 즐거움, 또 이 편안함보다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속에 그 아름다움과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성도님들이 가장 큰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가치관이 너무 이렇게 세속화되다 보니까 멸망의 길도 성공의 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의 아름다움과 물질 그 풍성함을 성공의 길로 보고 거기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소돔 고모라의 아름다움과 소돔 고모라의 그 물질의 부유함을 쫓아간 사람들은 노처럼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멸망 인생이 다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이 멸망의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막 유혹의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유혹의 욕심, 멸망의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 안 한다? 유혹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무엇과 무엇을? 정욕과 탐심. 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최고봉을 탐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막 욕심이 막 떼보 욕심이다. 완전 막 욕심이 목에 찼다. 그런 표현을 하죠.
막 욕심이 머리까지 찼다고 목에 찼다고 떼보 욕심이라고. 예? 그 떼보 욕심이 막 최고의 욕심이 탐심이에요. 탐심.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그런 탐심과 욕심을 극복하려면요,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막 3일 동안 못을 박아놓으면 슈퍼맨 되라고 못 박는 거예요? 죽으라고 못 박는 거예요? 죽으라고 못 박는 거지, 죽으라고. 예? 사람들이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과 탐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절대 못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은 세상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면 된다? 세상 욕심.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만큼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성공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아름다움과 물질 풍요에 전혀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조카 롯에게 그 막 엄청난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다 양보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평동에서 카페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둔산동에서 카페 운영하는 것하고, 둔산동에 막 그 사람들 엄청 많은 그 좋은 길목에다가 40평짜리 카페 거기서 오픈하는 것하고, 태평동 저쪽 어디 그냥 사람도 안 다니는 데다가 20평 카페 오픈하는 거, 여러분들 같으면은 태평동이요, 둔산동이요? 거기 막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 보기도 어려운데? 예? 그냥 둔산동 돈은 한 달에 막 3천만 원씩 버는데 너무 바빠. 오늘도 그냥 또 막 11시에 예배만 후삭득도 가야 돼야. 밥도 못 먹고 가야 돼야. 여기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아버지 주여 자꾸 기도하고, 한 달 수입이 80만 원도 안 되네. 한 달 수입 80만 원 안 드는데요, 한 달 수입 3천만 원짜리 어디 가실 거예요? 에? 얘기 하나만 3천만 원짜리지 뭘 고민이요 그것을 그냥. 뭐 나는 80만 원,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돈 80만 원이요 3천만 원이지. 에? 지금 아브라함은 한 달 수입이 1억짜리 얻을 수 있는 소돔 고모라 땅을 80만 원 얻을 수 있는 거기를 지금 내가 자기가 저기 가고 1억짜리 조카 줬다니까. 이해가 되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라니까. 그러면 그런 능력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요. 당장 1억을 벌지만 거기 가면 다 죽어. 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성공? 예배 성공. 자, 조카 롯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막 물질의 풍성과 부유함을 조카에게 다 줬어. 본인은 이쪽에서 막 힘들게 이제 그 막 짐승을 키워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거주하면서 뭐 했느냐? 자,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 쌓았다? 제단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하여튼 뭐 장막을 옮겨도 예배, 조카도 나오고 갈등이 있어서 또 이동해도 예배,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받고 약속의 땅에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 아브라함은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런 상황에서 예배 성공의 삶보다도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 하나님 역사하심의 통로를 나의 불신앙적인 선택 때문에 내가 다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행복도 건강도 사업 번창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은 원수 사단 마귀의 공격에 무참하게 당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딱 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과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영혼이 채워지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절대로 욕심이 내 심령과 영혼의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아름다움과 물질의 풍성함이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안에 딱 거하기 때문에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친다 못 해친다? 못 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붙잡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한 삶, 성공의 삶,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그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